여러분 아시안 게임 좀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높이뛰기 종목이 있잖아요.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은메달을 땄는데 그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은메달을 연거푸 2회 연속으로 땄다라고 합니다. 이 높이뛰기는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이전까지 선수가 이 높이뛰기 방식을 할 때는 앞으로 이 다리를 쭉 뻗어 가지고선 그 걸려 있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를 정면으로 뛰어넘는 그 일명 가위뛰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높이뛰기 종목을 경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기록한 세계 기록이 1m 98입니다. 그것도 굉장하죠. 그런데 이 멕시코 올림픽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딕 포즈베리라는 그 한 무명 선수가요 무려 2m 38이라는 그런 경이적인 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경기에 나선 이 포즈베리는 도움 닫기를 쭉 한 다음에 둘러선 많은 관중들 그리고 또 심지어 동료 선수들이 보기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자세로 그 바를 넘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가 아니라 거꾸로 뒤로 이렇게 누운 자세로, 그걸 일명 이제 배면뛰기라고 그럽니다. 그런 자세로 바를 뛰어넘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높이뛰기 방식을 가리켜서 포즈베리 플랩이라 이렇게 부르면서요 다들 이후로는 많은 선수들이 그 배면뛰기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즈베리 이후에 그 올림픽에서 이제 다시는 정면뛰기 방식으로 높이뛰기 종목을 경기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에서 자주 그 장벽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큰 장벽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장벽 앞에서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하는 것, 완전히 다른 자세로 그 인생의 장벽을 마주하는 태도, 여러분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할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장벽을 전혀 새로운 태도로 마주하는 그런 자세,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그 믿음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그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요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 서쪽 영토인 소고라는 성읍이 있어요.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고는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그 중앙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거든요. 거기서 서쪽으로 불과 2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의 소고 진입을 어떻게 해서든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렇게 이 두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입니다. 블레셋이 아주 중요한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하기 하러 진을 쳤기 때문에 사울도요 아주 수많은 막대한 군대를 다 이끌고 그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대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섣불리 공격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형국으로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장수끼리 1대1로 대결해서 이 전쟁을 끝내자. 이건 굉장히 신사적인 그런 요구 같은데요.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두려움으로 미리 꺾어버리기 위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심리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장대하고 그리고 그냥 온갖 무기로 무장한 어마무시한 살벌한 그런 장수가 등장해가지고 한 놈만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일종의 심리전, 두려움에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이 싸우는 장수들이 등장하고요 그 장수들이 갖춘 무장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기록하는 거, 성경에서 가장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골리앗의 장대한 기골과 그의 무장 상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키가 무려 1m 70. 이건 사람 키로는 사실 너무 큰 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골리앗이 대단히 키가 큰 그런 거구였으면 틀림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들이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기가 질리는 바람에 골리앗이 그처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장수를 아마 보였을 그런 이제 키의 어떤 이제 그런 키죠. 이 키가 그런 이제 전신의 갑옷을 또 둘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옷의 무게만 무려 57kg, 한 사람의 무게죠. 그것도 모자라서 방패를 든 병사를 그 앞에 세웠습니다. 공격 무기로는 칼과 단창, 그리고 또 긴 배틀체만큼 큰 막대기만큼 이제 긴 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창 끄트머리에 창날이 달렸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무려 7kg. 가히 가공할 만한 그런 무장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로 봐서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그의 거대한 몸집과 위협적인 무장 상태만큼 아주 살벌하고 그 위세가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홀로 나서가지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전해보지 못한 새롭게 마주한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와 같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선 어찌할 수 없는 내 힘밖에 그런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녀의 문제, 자녀의 인생에 내가 개입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말이죠. 어떤 관계의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앞날의 문제 등등 말이죠.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골리앗처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골리앗의 그 위협적인 모습을 소개한 다음 곧바로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12절부터 다윗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이 더 실감나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절 첫 구절을 Enter David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Enter David, 다윗 입장, 다윗 등장,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동안 별 역할 없이 조용히 있던 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대비시키고 있는데, 바로 어느 때냐? 골리앗이 출몰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장벽을 만났을 때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인생의 골리앗 앞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믿음은 골리앗 앞에 태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평범한 양치기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이 출몰하는 바람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게 된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겨루면서 우리가 아는 진짜 다윗의 그 모습, 그 믿음, 그런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만날 때가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정 믿음으로 드러나고 우리 믿음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때가 어딜까요? 바로 골리앗을 만난 때죠.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위기에 처해진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믿음에는 더 없는 기회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인생의 골리앗을 허용하시는 그때, 장벽을 허용하시는 그때, 우리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평생 모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을 때 증명이 됩니다. 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으로 비로소 빚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요, 믿음의 태도를 갖고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태도를 갖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믿음을 빼앗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일하게 하고 믿음이 내 인생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에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 그러니까 사울 포함해서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다른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점을 아주 뚜렷이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심히 두려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두려웠다, 놀랐다, 그리고 도망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믿음으로 정면에서 승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말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완전히 겁쟁이들이라 그래서라기보다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살벌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이들의 믿음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이들의 믿음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나 의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믿음은 마비가 되었고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인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통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으로 그 믿음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 바로 다윗을 등판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발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기와 담력으로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럽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요. 쬐끄만 소년이 기골이 장대하고 위협적인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인생의 골리앗 앞에 우리가 갖게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하나는 믿음을 마비시키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보고선. 그리고는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믿음의 상극은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의 상극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상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두려움을 압도하는 믿음인가요? 믿음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인가요? 어느 쪽입니까? 생각해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늘 문제를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대신 믿음을 문제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요. 믿음 때문에 문제가 작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작아져 버려요. 콩알만해져요, 믿음이.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가 곧 신이 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계속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문제덩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다른 어떤 무기보다 우리 앞에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꺼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두려움 없는 하루가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예요. 사고 없이 살려고. 제가 요즘 그 한분리라고 있잖아요. 한분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한분리라고 그 교통사고 막 나는 거 많이 보여주고, 저거 보면 그래도 좀 더 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그러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더 불안해. 그거 보면은 와서 막 쳐버리는 거 많이 보니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갔습니까? 늘 안전할 때 그런 두려움이 번뜩번뜩 듭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건강할 때 갖는 법이에요. 불행에 대한 두려움, 불행할 때 갖는 게 아니에요. 행복할 때 그런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 실패하지 않을 때, 뭔가 성공을 위해서 시도하는 그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확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 참 딱하게도요, 우리는 우리가 평소 안전할 때든 행복할 때든 성공할 때든 건강할 때든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두려움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우리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너무 잘 알아서 두려움으로 장사하는 그런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험회사라든지 경비업체라든지 심지어는 병원의 종합검진마저도요. 막 종합검진도 상품처럼 막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굳이 검사 안 할 것까지 싹 다 검사해. 막 그냥 하루 종일 검사해. 어느 경우 하루 종일 말이죠. 그런 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보험 든 거 탓하고 경비서계하고 그리고 무슨 건강검진 받는 게 문제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긴커녕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불안 증세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안전을 지켜줄게,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불안 증세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벗어나려면, 그러면은 그 두려움의 실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의 실체와 원인. 성경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인지 보면은 그 두려움의 진짜 정체와 그리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두려움이 맨 먼저 나타납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왜 두려워서 숨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출발이고
원인입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질병,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결코 내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막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땅이 요동하고 막 바다가 뛰놀고 그런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폭풍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비로소 해결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두려움 그 자체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능히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두려움의 대상 역시 다윗이 볼 때처럼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두려움은요,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은 두렵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닥쳤을 때 혼자라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함께라면은 헤쳐갈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두려움 있잖아요. 10명 아닌 100명이 다 힘을 합쳐도 안 되는 인생의 골리앗 있잖아요. 큰 두려움, 그런 두려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 두려움은 그 어떤 두려움의 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만, 그때만이 그 두려움은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만이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늘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인생의 골리앗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지금 뭘 보냐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반응하는 그 차이, 그 뚜렷한 차이를 오늘 본문은 비교해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살아있는 산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기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비롯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잊고 있었던 그 중요한 사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8편에도요 그런 고백을 즐겨 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기 즐겨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됩니다. 구원과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기 위한 전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과 마치 무관하신 분처럼 이들은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전쟁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것들,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과 별개로 본다라는 거,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셨어. 내 삶 가운데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 그리고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니까. 어제도 그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이 큰 전쟁, 골리앗이 세상의 앞에 나타났는데 이 전쟁과 하나님이 무관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태도예요. 그게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이유였습니다. 지금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만세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내 인생 한복판에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허상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왜 종교인가? 허상을 믿으니까, 죽은 신을 믿으니. 그들 신은 없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닌, 생명이 없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참여하시고 이끄시고 내 한복판,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이라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나의 삶을 주목해 보시고 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다윗의 시절 가운데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면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비로소 산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산 믿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마주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 잠자는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이었어요. 그러기에 다윗의 믿음도 리빙 페이스,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도.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은요, 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죽은 신앙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만이 뭔가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존재를 통해 역사가 펼쳐집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그게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자 새끼라도 죽으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신앙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고인물처럼 똑같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은 마치 솟아나는 샘처럼 늘 다릅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 역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고, 다윗이 가진 그 간증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슨 신조나 제의나 예식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종교.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그분에게 행하는 반응과 생생한 그런 체험, 응답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유로 불러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새로운 일들을 출발시키십니다. 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어제의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며 그 신비를 맛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도 늘 새로워지는 새 노래가 우리 입술 가운데 담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과연 그런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은 여러분 늘 그 믿음 생활이 새롭고 그리고 활력이 있고 역동적입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어요. 70, 80이 돼도 그 신앙이 살아있다면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고 힘이 넘칩니다. 몸을 세했지만 믿음의 힘이 넘칩니다. 젊은이라도 죽은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신앙생활이 늘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항상 신앙생활이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왜? 낯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아주 외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에 긴장이 팽팽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이 신앙생활에 긴장이 팽팽하게 있고 새로운 신비가 열릴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대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은혜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새롭고 낯선 분으로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아도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늘 낯설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런 감탄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면이 있다니,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밋밋한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에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밋밋하고 심심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예측 가능한 거나 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새로워요. 그리고 긴장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뻔하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예상을 깨고 일하십니다. 뻔한 예측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절대로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는 여러분 늘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고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의외의 결과들이 맺어집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엔 예측 가능하거나 뻔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하나님이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잖아.
하나님 뭐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뻔한 분이셔. 아, 뭐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 해봐, 다 그렇지 뭐. 왜 그럴까요? 신앙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전혀 새롭고도 낯선 그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의 손길을 늘 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뜻밖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요, 예상을 깨는 그분의 역사를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주어와 수어의 엇박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주어와 수어를 보면은 같은 짝인 거예요. 주어를 보면은 수어를 자연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실패라면은 수어는 낙심이 되겠죠. 실패해서 낙심하다, 이렇게요. 주어가 예를 들어서 상처라면은 수어는 원망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이렇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뻔한 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외의 반응,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실패해서 찬양하다, 상처받아서 감사하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뻔한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반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아, 저 집사님 딱 봐도 시험에 걸리겠어, 딱 봐도 시험에 들겠어,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예상 그대로 시험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들어넣어 버려요. 저 집사님 딱 봐도 상처 많이 받았겠는데, 그럼 아무렴, 완전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려. 딱 보니까 삐지겠는데, 그렇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딱 보니까 실족하겠는데, 그럼 예상대로 그냥 완전히 실족해가지고 믿음 내팽개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주어와 수어의 엇박자를 만들어냅니다. 실패해서 찬양합니다.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기뻐합니다. 상처로 더 강해집니다.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더 부흥해. 교회가 힘드니까 더 왕성하게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마귀의 기대를 박살내고 사단의 계획을 무위로 꺾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생생히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시고자 하시는 믿음, 우리 믿음의 자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골리앗을 만나서 두렵고 힘듭니까? 아니면은 골리앗을 만날까봐 미리 두렵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두려움과 죽은 신앙은 골리앗에게 딱 잡아먹히기 좋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살아있는 신앙, 그것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상대하고 능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